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의 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통일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교동문은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지키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그로 인한 수많은 제약들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고 집세를 내지 못하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우용했던 것, 남용했던 것 회개합니다. 썩어질 것들을 의지해서 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힘든 시기를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으나 한 성령 안에서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그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적은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헌금에 우리를 담아 드리옵나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유지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키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찬송 549장, 통일찬송가 4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봉헌 본문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건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단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 부분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인자의 죄 사하는 권세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소리 없는 마음속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풍병자의 치유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일이 있은 후 수일이 지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머무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바로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셨다 합니다. 여기서 도는 말씀, 즉 로고스를 뜻합니다. 그곳에서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과감하게도
그 집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고 합니다. 중풍병자는 말 그대로 몸에 마비가 있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께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이 이 병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 그들은 이 병자의 치유를 간절히 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무모한 행동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여러 치유 사역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역들 속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에는 마가복음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나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실 때는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믿음이 마치 치유의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음 때문에 치유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병자의 믿음 혹은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치유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기술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그들의 믿음이 치유의 원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의 믿음이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그저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즉, 병의 치유를 원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능력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의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으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메워지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자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감하고 대범하고 용기 있게 지붕을 뜯고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갑니다. 혹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치유를 위해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과감한 믿음의 행동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누군가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용기 있게 과감하게 행동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마치 우리의 것인 양 그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자신만의 구원과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치유를 간절히 원했던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선언이 의미하는 바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지칭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대체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엄청난 문제, 논란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것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매우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던 당시의 유대인들과 특별히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에게는 이 말이 매우 참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6절, 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돌발적인 발언에 놀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서기관들이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근거로 우리가 살펴볼 때 죄 용서의 선언, 사죄의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즉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러한 위험한 발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의 치유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갖는지를 교훈하고 싶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질병을 죄에 대한 형벌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시면 길에서
한 맹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그 죄가 부모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당대 사람들은 질병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에 매여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짧은 교훈으로 이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신 후에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가운데 질병의 치유는 죄의 결과이며 죽음의 증상으로서 질병을 고치는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질병이 의미하는 죽음과 그 죽음을 초래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죄 용서의 관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병, 눈멈, 마비, 혈루병 등의 치유는 이처럼 예수님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는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권세가 있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이 특별한 칭호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인자라는 말을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심과 대조가 되는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저 하나님과 대조되는 그냥 인간, 그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낼 때 이 말이 그냥 사용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을 자신에게 사용하시는 것은 물론 스스로 낮아지셔서 육신을 입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입으신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인자는 크게 여러 군데서 사용되고 있는데 크게 세 종류의 문맥에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확증하실 때,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과 고난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8장 31절, 9장 9절, 12절, 31절, 10장 33절, 34절, 또 10장 45절, 14장 21절과 41절 등입니다. 소개하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 인자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주로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인자라는 말을 스스로 사용하십니다. 8장 38절, 또 13장 26절과 27절, 14장 62절 등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내에서는 그 인자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되었고, 그런데 이 인자의 사용은 분명히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봉헌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위의 말씀은 메시아적인 존재인 인자 같은 이, 그 인자 같은 이에 관한 칭송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주권적인 능력을 받아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인자에 관한 마가복음의 단락들에 사용된 인자 역시 이 다니엘서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 또 7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압제받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 그들은 즉 고난받는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고난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나라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27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자라는 이 단어는 영광과 고난과 이 모두 연관되어 있어서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타내는데 아주 적합한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라는 단어는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 오해를 피하면서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대에 정치적, 군사적인 기대를 담고 있는 메시아와 다윗의 자손과 같은 그런 대중적인 메시아적인 타이틀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자라는 이 특별한 용어로 스스로를 지칭하심으로써 자신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오해받는 것을 피하면서 증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는 인자라는 말 속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사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오늘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심으로써 당신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분께 바라고 있습니까?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진 않습니까?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길 원하여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우리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우리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인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한없이 낮아지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지신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놀라며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이러한 주님이실진데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신 것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께 바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믿음의 용기와 대범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통일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에 떨게 하는 이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과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죽음의 이별로 고통받는 남겨진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일어서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자들을 돕고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의료 장비와 약이 부족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난하여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이웃들과 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취약계층에 속한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정부들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독일 정부의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 연장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4월 19일까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가정에서 드리기로 했던 그 결정을 5월 3일 주일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일까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매일 성경 5월 6월호를 신청받습니다. 저에게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가격은 권당 4유로이고 이것은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금하실 때 데일리 바이블이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주일학교 예배 음성 파일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교회 공식 기도 요청 메일로 보내주시면 수요 기도회 또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4월 19일 주일 오후 4시 교육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를 통해서 향후 교회의 목회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